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설교 제목이죠.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 원동력. 참 저희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 원동력이란 말을 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것을 이제 추진시켜 나가는 그 힘입니다. 힘. 예를 들어서 뭐를 좀 이럴 모럴보다도 모타가 낫네요. 모타. 이 모타가 돌아가야지만이 어떤 기계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나를 이렇게 추진시켜 나가는 이 모타가 이 원동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니까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어떤 그 삶의 그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Something that drives you to do something to live. 제가 한국에 가면은요, 제가 종종 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참 애쓰십니다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죠.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분들 말 그대로 자식 새끼들이 자기들의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추워도 자식만 생각하면은 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오신 부모님들도 또 우리도 열심히 일했던 있었잖아요.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이민 생활을 또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또 우리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 10대 이민 와서요. 참 힘든 공부할 때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참 이 희생하시는 부모님 볼 때 학교 가기 싫어도 그냥 갔던 그때의 그 경험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 가기 싫어도 부모님 얼굴 보면은 또 참고 갔던 또 부모님이 또 그때 우리의 삶의 또 원동력이었어요. 또 여러분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모습 볼 때 왜 저렇게 매일같이 화장해야 되나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또 남편의 삶의 또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착각은 자유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오늘도 일어나게 해서 밥을 먹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삶의 원동력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 원동력 때문에 우리는 삶의 동기부여가 돼요. We are motivated somehow by something in us that drive us to do something. 그렇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는, 책임을 완수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이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이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driven power source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참 힘들어도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 분명 이것은 안 믿는 자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의 원동력,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to live. 여러분이 compel, 이 강권한다는 말씀은요, 이것은 강하게 끈다란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밀다. 그러니까 drive forcefully, irresistibly.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끈다는 것이 이 강권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를 가능케 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이 눈물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고생했던 일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 40에 하나 가만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법이 40대를 못 때려요.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9대의 그 침매를 5번이나 맞고, 또 돌에 맞았으며 내가 탄 배는 3번이나 파손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고,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도대체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힘들 지경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만 한다면은.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하여금 움직이게 해주는 이 강한 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기에,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었는가?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그 존이라는 아이의 부모님을 학교에서 그 담임 교사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가 하고 담임 그 교사를 이제 만났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담임 교사 여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솝 이야기의 이솝 우화, 그 개미와 배짱이 다 알고 있는, 참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이 개미는 특징이 뭡니까? 여름 내내 땀 흘려 일을 해요. 겨울을 준비하면서 양식을 잘 준비를 해요.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근데 배짱이는 왜 이름이 배짱인가? 배짱이 좋아서요. 그냥 배짱 좋게 놀고 먹고 음식도 모으지 않고 그냥 여름을 지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일주일 후에 다 답을 써오죠. 개미는 열심히 음식을 모아서 겨울을 잘 보냈고 배짱이는 음식을 못 모아서 겨울에 음식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 당연한 질문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개미는 착해서 본인이 모은 것을 배짱이와 나눠서 같이 먹고 겨울을 잘 견뎠습니다. 예, 당신의 아들을 잃을 줄 아니까 좀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그 아이가 정서가 좀 불안한 것 같네요. 부모님들이 왜요? 그 아이가 그냥 큰 이 크로스를 그냥 종이 던지다 크게 그려놓고 밑에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개미는 본인이 죽도록 힘써 모은 양식을 배짱이 다 먹게 해주고 자기는 is dead,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읽고 십자가 크로스를 보면서 부모님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세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를 그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바쳐서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이럴 줄 아니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기를 죽게 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힘이 너무나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만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도 고백하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콧물 눈물 범벅 흘리면서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겠어요. 그 기도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그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안 하신 분 아마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럼 고백이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본문의 15절 말씀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 더 이상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는 날 위해 살았습니다. It's always me. I was everything.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됐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여러분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이 바로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주일 하면서요 참 힘들고 고달프고 지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힘이 나요. 그 사랑이 저를 또 일으켜 줍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또 움직여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그 인터넷 신문 보니까요 한국 강남교회에서 그 1,400명의 교우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그 예배가 지금 막 퍼져가고 있답니다. 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죽은 후에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장기 부전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내가 죽을 때 장기 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주 참 좋은 운동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라이센스 딸 때 우리도 그거 장기 기증 하겠다는 그 도너 그 스티커 우리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내 장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그 술탄이란 그 아랍 이제 아버지 60세의 아버지인데 30세 아들이 자기의 신장을 아버지에게 도네이션을 이렇게 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마치 깨어났을 때 아들을 볼 때 눈물이 울컥하면서 아들을 너무나 보기 미안하고 너무 참 마음이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말이 이제 아들이 내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 진지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다 공통적으로요. 남의 장기를 기증받고 살아난 사람들도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공통적인 고백을 들었을 때 바로 우리야말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 또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말씀의 16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이제 다시는 육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또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그 외적인 그 outward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학벌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평가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뭐 어떤 지위를 떠나서 어떠하든지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아주 그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 뭐 인종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뭐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했는데 이제 그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게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요, 매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난번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혹시 저 청년 목사님 아들 아니세요? 그래요. 처음 나오신 분이 제 아들을 처음 보고 제 얼굴과 매치를 하시는데 좀 얼마나 빼박았으면 그냥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나. 왜요? 제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아버지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들었는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짧게 4글자로 딱 알려드릴게요. 짧게 4글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듯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인종을 볼 때나 어느 나라 사람들을 볼 때나 절대 비하시키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도의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진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분량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금 아직 두신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열심히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an ambassador of Jesus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직책이란 말씀이에요. 18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세 가지 사람이 있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사이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갈라지게 하지도 않고 화목하게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You are the peacemaker.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대사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화목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요. 그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왜? 죄 때문에 원수지간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요,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말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애정이 적은 자는 주님에 대해서도 애정이 적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다는 것과 정비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정이나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엘 웨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그럼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이요,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시라면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이분이 위대하신 분이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제 나도 누구에게 이끌림 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데리고 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참 인간으로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분은 영원 전부터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을 죄 없이 그분은 살아오셨어요. 반면에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며 산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목사 맥스 루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단 1시간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감격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1시간 동안 죄를 한 번만이라도 딱 졌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1시간에 한 번 죄 짓는 것도 그거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또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분량이 100페이지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1시간의 죄를 하나 져도 적게 지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한번 산수해 볼까요?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82세 동안 내가 일평생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70만 608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다 없다 해도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내 그 죄의 성향,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을지니. 오늘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순간 한번 머리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늘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받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는요, 엄청난 저주와 정죄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안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 잔인한 자비. 왜 자비가 왜 잔인합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 잔인하고도 잔혹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잔인한, 그 죄에 대한 잔인한 그 결과, 바로 잔인한 자비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말씀.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 목숨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제 목숨이라면은 저는 기꺼이 바칠 대상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요, 만약 내 아들과 내 하나뿐인 내 딸을 대신해서 대신 죽이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여기다가 적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이 종이는 깨끗하게 쓸 것 같아요. 내 하나뿐인 아들과 하나뿐인 딸을 대신 죽여서 살릴 대상을 적어보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솔직히 사실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나에게 철천지 원수고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를 대신해서 내 딸을,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써보라고 한다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록에는, 그분의 생명책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를 모르시는 주님을 대신 죽이시고 살릴 그 목록이 그분의 책에는 적혀 있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감동적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시울을 적셔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웨이먼드 릴리라는 이 흑인 청년, 남폭한 청년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한 중년 남자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벽돌을 가슴에 숨겨가지고 교회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자기 앞에 그 남자의 뒤통수 뒤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통수를 이제 벽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전에 목사님의 설교가 주님의 음성으로 그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남자의 머리를 치려고 하는 그 벽돌을 이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 청년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후가 지났어요. 시카고 쿡 카운티에 세계적인 자선단체 그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요, 이 가난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수천 명을 정말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별명이 Good Samaritan Lily,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 바로 아까의 그 흑인 청년이었어요. 이 웨이먼 릴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병원 관계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 고인이 누운 그 관 앞에 참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 벽돌은요, 웨이먼 릴리 목사님이 자기 같은 그 살인자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같이 벽돌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비비 대면서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 놀라움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어찌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어찌 주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으며 누구에게 원망 불평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어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위해 주여 나도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고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들 저희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